오늘은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혜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행복.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유대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요,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요, 또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에는 매우 중요한 사람 4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 선언으로 이제 107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7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언과 함께 이제 4종류의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이 사람은 광야 사막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사막 광야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에는 목이 말라 모든 기력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피곤하여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며 절규를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의 경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길을 찾게 되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10절에서 16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발목에는 쇠사슬로 채워져 있고
홀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또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쇠 빗잔과 놋대문을 부서뜨리시고 그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17절에서 22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는 큰 죄악으로 인해서 큰 병에 걸려 이제 곧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23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치솟기 시작을 하자 배가 술에 취한 더 막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난 파도와 물결, 광풍을 잠재우시고 다시 평온한 바다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이 경지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그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107편은 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107편은 감사하라 그리고 찬송하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소개하고 감사라고 시작해서 이들 네 사람을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네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고난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병에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 죽을 고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모두 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07편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서두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처럼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한 가지 반복되어지는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이들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6절은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또한 목이 말라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13절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9절에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28절은 풍랑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친절하게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또한 더 나아가 모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07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107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한 사람일까요? 오늘 107편의 시인은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본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 달란트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기대해 본 사람만이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임을 그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대해 본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편 이 107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107편 안에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함께 봅시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여러분, 지금 107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계속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사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병이 들은 사람, 그리고 풍랑 속에 있는 사람. 근데 이들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풍랑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광풍을 주셔서 풍랑을 맞이하시고 인생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다. 어쩌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태풍을 허락하셔서 내 배가, 인생의 배가 침몰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한 바다를 허락하셔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병 주고 약 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광풍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내 인생의 광풍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를, 외로움을 여러분 허락하셨을까? 이 구절이 왜 삽입되어졌을까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107편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부른 감사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포로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그때에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그들은 긴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107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마치 광야에 놓여 있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습니다. 또 갇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긴 시간은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살아서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먼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시간이 감사하고, 포로 시간이 감사하고, 병에 걸렸던 시간조차도 감사하고, 풍랑 속에 있었던 시간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친척들의 기도, 우리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되어 오늘 내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을 바라보면, 오늘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볼 때는 도저히 감사거리가 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구원이요 풍성함입니다. 만족이요 채워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어도, 풍랑 속에 있어도,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그 순간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업장에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의 교회를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온청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감사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